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요.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교회 성격을 말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장에도 그런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표명되어 있죠. 반신국적 세력의 도전 앞에서 전투의 교회의 자세를 분명히 취하고 지속한다 하는 표현이 우리 헌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주장 아래에서 인생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필연적으로 그들과 또는 그런 움직임과 그런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슬러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되고 높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무엇과 싸우는가 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며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경쟁하고 쟁취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것은 오히려 저들의 방식에 동화되는 것이고 세상의 일에 협력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가장 처음에 언급되는 것이 일단 서야 합니다. 선다고 하는 것은 싸울 의지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유자적하니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다가는 망하는 것을 알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다리 힘을 주고 서야 하는 것이죠.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그 복음을 의지해서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도록 하는 일상에서 직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신고 움직여야 합니다. 과연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지 않으면 늘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할지라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딱 신고 그 터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수의 화전을 멀리서부터 공격하는 그 화전을 능히 소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에 쓰도록 구원의 투구를 주십니다. 아주 중요하죠.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인데요. 쓰도록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쓰셨던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를 주님께 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인데 이제 원수의 머리를 밟아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관을 머리에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얻으신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를 받아 써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성신의 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신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을 가져야지만 정말 가까이에서 치명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원수를 단칼에 베고 쓰러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신의 검은 대단히 예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신의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신께서 친히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리한 칼이 악하고 더러운 곳에 깊숙이 들어가 찌르고 잘라내고 들춰냅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또는 드러나지 않는 그 죄의 교묘한 거짓들, 그 죄악을 그러니까 아주 밝은 대낮 햇빛 아래 들추는 것처럼 들춰내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리한 복음의 칼이 먼저 작용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 자신을,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게로 작용합니다. 나의 죄악과 더러운 욕망을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죄를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복음을 듣는 자신에게, 나에게로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이 예리한 검은 원수를 향해 작용합니다. 악한 자 마귀와 세상을 향해 겨누고 대적하여 싸우도록 하십니다. 다만 싸울 때에 성신의 검을 나에게 딱 쥐어주고서는 자, 이제 줬으니까 알아서 싸워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검을 나에게 주실 때는 이것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주님의 말씀, 성신의 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의 모든 도모를 폐하여 가시고 주님 나라의 거룩한 성격,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이 검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검이 아니라 성신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성신의 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은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있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검이 되게 하십니다. 성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싸우게 될 때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비로소 빛을 향해 눈을 들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하여 늘 말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자에게는 더더욱 이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믿도록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과람한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겠다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에 의해서 담담히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성신께서 친히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셔서 저를 죽음과 저주에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성신께서 하시는 사실을 목격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라 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검을 친히 사용하십니다. 만일 결과까지라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명은 우리 안에 두신 것, 전하라고 하신 그것을 힘써 전하는 것,
그 일을 맡기신 것이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책임 하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신의 검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성신께서 당신의 검을 친히 사용하셔서 원수의 나라를 점령하여 가시고 저들의 손에 붙잡혀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무장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강조된 말씀인가 하면 일단 비교하면 14절 처음에 나오는 서서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서서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신갑주를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시간 이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전신갑주 6가지 전체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무게를 가질 만한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신의 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없다, 싸워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는 기도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도라고 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평이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르도록 주신 은혜의 방도가 기도 아닙니까?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간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이 기도와 약간 구별하자면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간청할 내용이 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그 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간구는 그것과는 좀 구별되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인 것이죠. 동일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기도나 간구는 성도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떤 터 위에서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어디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성신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앞에 그 검을 말씀하실 때 성신의 검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성신 안에서 하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다만 이제 성신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거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이 성신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체험 가운데서 열광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신 안에서 한다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성신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성신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거든요.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우상 종교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신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럼 성신께 사시는 일은 뭔가 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런데 성신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신께서 원하시는 것, 성신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성신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무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시간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는 거 필요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주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일상을 기도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제 기도하면 이제 떠오르는 모습, 정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어떤 이 정형적인 모습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마치 친한 벗에게 말하듯이 소소한 일상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자리 잡고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공부하면서도, 또는 친구와 이야기 나누면서도, 또는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도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이렇게 마치 친구와 오랜 버타고 사귐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 것이라도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하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기도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심지어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 종교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신비한 종교 체험,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면 어떤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정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종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자녀들 시험 볼 때, 특히 이제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있다면 대단히 열심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원하는 성적 낼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맘만 먹으면 원하는 점수 낼 수 있다면, 그럼 뭐 기도하겠습니까? 뭐 그냥 하던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합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꼭 그거 하고 싶은데 나에겐 능력도 없고. 그러니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의 힘이라도 의지해가지고 야 이거 좀 이뤘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거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것이지 꼭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원하는 것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증이라는 것은 경멸하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아주 무거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죄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시는가 하면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는 것과 같은 죄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그 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사도가 기도와 관련해서 성신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장 26절,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앞에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깨달아 안 대로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원하실 만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못 됩니다. 그럼 부족한 기도를 하니까, 그런 어설픈 순종을 하니까, 그러면 너는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넌 그런 정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무시하시는가? 지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성신 안에서 한다고 할 때는 우선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 성신님의 기도를 놓고 사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 기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훤히 잘 알고 이만한 순종을 했으니까 그만큼 완성도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는 우리의 그런 약함도 다 아시거든요. 실은 우리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신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빌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인 줄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께서 먼저 우리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간구하시는가?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탄식으로 하실 만큼. 이런 사실이 기도한 사람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성신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 뒤에 서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혹시는 의심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깨달아 안정도 안에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신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앞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보다도 더 간곡히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또 배운 말씀을 따라 무엇이라도 붙들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했지만 그 구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에 무시로 어느 때라도 성신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대단히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아주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동물원에서 사자가 튀어나와서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맨몸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만 있다는 사실을 알지라도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구분할 생각도 못하고 남들 따라하는 식으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맛보며 누릴 거 다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실 것인데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과연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일상 또는 내 가족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각계전투 하듯이 나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한 분자로 교회 지체 자리에서 신령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싸움은 교회의 싸움인 것이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가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만약에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 싸움에서 나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승리했지만 교회는 지는 패배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은 거꾸로거든요. 교회의 분자로서
그 정신을 명확하게 하고서 이 성전에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자로 서서 함께 싸워가지 않는다면 그 승리에서 나는 제외되고 비참하게 적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뭔가?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곁에 있는 우리 교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함께 연대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장로교회,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일단 하나하나의 이름까지라도 부르면서 나와 연합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그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신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깨어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싸움을 싸워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이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이런 정도인가?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가? 그렇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일개 개인의 자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개 개인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우리를 교회 연합시키고 주님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터 위에 서서 믿음을 굳게 하신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적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며 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런 나를 어디로 부르시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지를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주신 복된 기관이 교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는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구현하며 구체화할 때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기관이 교회인 것이고요. 거룩한 나라의 성격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증시하게 하신 기관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복된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한 교회 분자로 교회 사명을 깨닫고 그 교회에 가담하여서 인생을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겠다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주님의 종이라 하는 사실을 확연히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할 때는 교회를 이루게 하신 성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언제라도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령한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도는 19절에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도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는데 여기서는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에베소서를 쓸 때의 사도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기도 부탁을 할 때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서 또는 감옥에서 풀어서 좀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하고 부탁할 법도 한데요. 사도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런 소망이 사도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가 원하는 것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일을 소망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렇게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정말 베테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이때라도 자신의 부족을 늘 내놓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자신의 그 우둔한 입에 심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신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 사실을 이 사도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부탁을 할 정도라고 하면 하물며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아니 저만 해도 기도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 전할 자로 이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셔서 막힘없이 전하게 하시고 더욱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육체적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지지하는 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도로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정도라면 이게 인생에 불과한 저는 더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강단은 점점 더 메말라갈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도 점점 더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패하고 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기를 구하시되 항상 힘쓰고 깨어서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이 강단을 보호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도 일으켜 주시기를 정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사도는 성도가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한 내용을 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있어야 우리는 이 신령한 싸움에서 원수와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만큼 이제는 더욱 힘써 무시로 기도할 굳센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시편 18편 3번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원의 방패 내게 들리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네. 날 크게 알아보살피시고 실족지 않게 길을 넓히네. 원수들 모두 뒤쫓아 붙잡고 전멸시키며 승리하였도다. 그들을 쳐서 쓰러뜨리니 발 아래 모두 굴복하였네. 전쟁할 능력 내게 입혀주니 대적들 모두 거꾸러지도다. 원수들 모두 도망케 하니 날 미워한 자 진멸하였네. 외치는 그들 구원할 자 없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네. 티끌과 같이 갈아부수고 진흙과 같이 그들 밟도다.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머리 삼아주시오니 모르던 백성 나를 섬기고 내 소문 듣고 순종하도다. 사기를 잃고 낙담한 이방인 그 요새에서 벌벌 떨며 나와 그들이 모두 굽실거리니 살아계신 주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송할 자들로 저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원수를 패하여 가시는 그 자리에 저희를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주님의 구원을 맛보할지라도 오래 세상에 더 가깝고 세상을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죄의 부족을, 죄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해 저희 몸을
드리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를 저희들이 전심으로 붙잡으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언약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라도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